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인지한다는 것, 그것은 맨 먼저 눈으로 보아야 알지요. 소경은 몰라요.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동해바다에 가서 하하하 구경하러 왔다. 그 소리만 들리죠. 소경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바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음, 그런데 귀머거리는 어떤가?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음. 그러면 감각이 죽어 있다. 그러면 어떤 건가? 그럼 추운지 더운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 아주 음식이 맛이 좋다. 그런 것도 몰라요. 엄마가 아기를 부둥켜 안고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 엄마의 손길, 그 피부, 언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그 어린 아기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런 감각 이런 게 아직 없는 아이는 엄마 정말 고마워 그러는 아기가 없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단계별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만유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 그것을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부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느낌이 없으면 그러면 여전히 또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질펀하게 모든 게 다 가득하게 지금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의 때에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뭘까요? 땅이지 뭐.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뭐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걸 언제 그걸 깨닫나? 그러면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갈라지고 그럴 때 깨달아. 그리고는 막 폭우가 쏟아져서 막 그냥 물속에 막 잠겨. 그럴 때 알아. 그러므로 부존재를 와 맞닥뜨릴 때 그제서야 존재를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소경은 몰라. 땅을 몰라. 사람이 땅이 감사한 걸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또 공기를 몰라. 공기는 그냥 늘 있는 거야. 뭐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신청서 내고 돈 주고 사고 그러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공기가 없어지거나 더러워지면 그제서야 공기를 인식하는 거야. 그것을 인식할 때 그때서야 부존재가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래서 부모를 똑바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 그 왜 죽였나? 그러면 부모의 그 아가페 사랑과 부모가 자기를 그 아가페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어 주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 그런 거를 갖다 모르는 거지. 모르려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몰라. 그래서 그걸 모르는데 부모가 우리 애기 사랑해 우리 애기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고아 출신에게 있어서 가장 참 속 터지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기 때 그 사랑을 체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체험할 길이 없다 이거요. 이미 존재한다. 다 만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그것이 감각으로 느껴지느냐? 귀로 소리가 들리느냐? 그런 데 따라서 너는 그 존재의 세계가 조그만한 것일 수도 있고 내게는 말이야 보이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온통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의 능력이 역사되는 그런 이 논리가 있어 진리가 있어 그것으로 가득해서 모른다 그 말이지. 공기하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햇볕 보고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햇빛의 그 빛의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게 뭐야? 깜깜한 밤이 지나고 오는 거요. 그 깜깜한 밤에는 말이야 후레쉬 들고 돌아다니지. 그것도 없으면 어디로 갈지 길을 몰라.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라는 게 빛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부 시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시대야.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가 된 거야. 이스라, 당신은 누구시죠?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거요.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묻고 아는 거. 그게 이스라라는 게 누구냐고 묻는 거요. 그런 단어야 그게. 그래서 묻는 시대였어. 그 다음에는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랑의 분, 능력의 분, 예? 그리고 말이야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 이랬다 저랬다 너한테는 퍼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게 진행되는 하나의 진리가 원리야. 그런 거를 갖다가 현실로 삶 속에서 함께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 그래서 임마누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부존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오. 성령 시대는 깨달음의 시대라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깨어진다는 말이야. 다름은 뭐냐? 도달한다는 거야. 다다른다. 깨어져서 그 기존의 상태,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상태, 깜깜한 상태,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상태, 그것이 깨어져 작살나 사라지고 그러군 새로운 경지, 새로운 차원의 그런 시대로 올라가고 치고 발전하고 전진하고 올라가서 새로운 경지에 다다른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단어의 속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연구한 거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부 시대 그런 시대에서 헤매면 그 시대 감각이 없는 거야. 어린애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저설 줄로 왔어? 누구야? 당신 누구야? 엄마 보고 그러는 것 같은 거지. 응? 깨닫지 못하면 그렇단 말이야. 존재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그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한다 이거요. 그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아직 덜 된 말이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셔서 받았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야. 에? 그렇단 말이야. 그 인식이 팩트야. 인식을 못하면 존재하지만 부존재나 마찬가지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 다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해서 인지를 못하면 부존재하는 것이랑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지. 이 소리 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통장 속에 돈이 말이야 수백억이 들었어. 근데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본 적이 없어. 엄마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보여준 것도 아니야. 자식놈이 몰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지금 아침밥 해줬어. 그럼 아침밥이나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에 있어서 눈을 떠서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는 거. 응? 그래서 밥 먹을 때 먹고 기도하고 먹잖아. 시작이다 그 말이야. 그게 다한 것처럼 그러지 마. 왜?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흥건하게 존재해.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존재해.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는 그런 동력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를 해.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질서 가운데가 그러니까 그 질서대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무지무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뭐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왜 모르나? 두 가지 종류야. 하나는 깨닫지를 못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깨닫고 보니까 감사할 것, 감사하지 않을 것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 온통 온 우주가 공기로 가득하듯이 온 지구는 땅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아니고 계속 돌아. 똑같은 속도로 계속 빙빙 돌면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또 빙빙 돌아. 그러면서 태양을 돌아. 그러니까 개체가 돌면서 전체가 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신, 나, 우리 개인의 삶이 다 돌고 도는 거요. 왜? 그러면서 그 넓고 크고 크도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거요. 그 요거 요때는 요거 체험하고 저때는 저거 체험해야 하니까 돌고 돌아. 개인이 그래. 그 시대가 그래. 전체가 다 돌아. 그래가지고 지구도 돌아. 자기 혼자 도는 거요. 그러면서 돌면서 태양을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 그걸 자전이라 그러고 공전이라 그런단 말이지.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이미 있는 것들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요.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이 뭐 언제 있고 언제 없나?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 깨달을 만큼 어떤 사람은 아이 참 우리 엄마 아빠 없어서 큰일 날 뻔했지 뭐 이 정도로 깨달은 사람들인 거지. 근데 깨달음의 존재 여부, 깨달음의 그 수준과 양, 질의 차이에 따라서 감사는 저절로 그 뒤에 따라 이어오는 그런 자연적으로 함께 더불어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것이 그 수준이 베이스가 그 차원이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그것이 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리고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것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는 그냥 맨날 싸우려고 그래. 왜 나에겐 없는 걸 니만 가지고 있어? 질투를 하고 말이야. 투쟁을 하는 거지. 내놔! 그게 싸우는 거지. 그게 아주 인지가 바닥권인 그런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하나의 자기가 컨트롤 타워에 앉아가지고 백성을 끌고 다니며 그렇게 해서 백성을 그런 속에서 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그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 그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갖다가 내던져. 그렇게 하는 게 공산당 독재주의다 그런 말이지.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대적인 그런 존재의 가치, 그 높이 깊이를 깨닫게 하는 존재야.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밤이 없으면 낮을 모르듯이 잘 몰라. 그래서 사탄 그놈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만큼 감사한다. 알아가는 그 내용만큼 감사의 수준이 올라간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결과물이다. 그 깨달음은 성령 시대의 결과물이다. 이 시대를 질펀하게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성령 시대는 진리를 깨닫는 거요. 깨달음의 시대야. 이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깨어져 박살을 내. 깨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하고 올라가서 새로운 차원에 다다르. 그 깨어지고 다다름이야. 그게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성부 시대, 성자 시대를 지내서 성령 시대라 그런 말이지.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신 성령을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나간 세월 건 깨어져 버려. 작살내서.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하고 올라가. 응?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요. 지금 성령 시대야. 깨달음의 시대야. 깨달으니까 감사의 시대야. 그래서 감사에 그냥 아이고 나 때문에 그 고생들 많은 정치하는 분도 계시고 산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일꾼도 있고 별분이 다 있어. 어제도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런 그 휴지 같은 거 상자 이런 거를 그냥 얼마나 높이 쌓아놨는지 그냥 가다가 섰다가 또 가다가 섰다가 이래 섰다가 다시 떠나서 가는데 한 뭐 그냥 한 5분도 못 가다가 또 섰다가 그러고 있어. 어떤 할머니가. 아? 그분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뭐요?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 덕분 아니야? 아이고, 성령 시대 감사로 살아갑시다.